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인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두고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란 세리들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하면 세관에서 일하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당시 이 여리고라는 마을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과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을 오가면서 서로 무역을 할 때에 반드시 통과하는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는 겁니다. 무역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고 그러한 세금 징수를 주의했던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입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두고 또 부자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는 허가 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로마의 권력이 눈을 감아주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만 꼬박꼬박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두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리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들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을 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3주 전 설교에서 나누었던 부자 관리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선망하는 동경의 대장입니다. 두 번째는 2주 전 설교에서 나누었던 거짓 소경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없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는 남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체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안 됐다. 그는 안 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아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 소경은 그런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처럼 되어야지 거짓 소경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유대 사회가 안 됐다고 여기는 동정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그런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짓 소경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인생이 가난하고 눈물이 많고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닥을 헤매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의 그룹에는 속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 밖에 있는 죄인을 대표합니다. 그는 유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바로 죄인.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부자 관리나 거짓 소경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이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삭개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3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겠죠. 유명한 연예인이 왔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조금 전에도 거짓 소경을 고쳤다. 당신도 알지 않냐? 여리고 입구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짓 소경, 그를 고쳤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그냥 호기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나 구원자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세리의 장이고 부자인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은 겁니다. 키가 작은 거죠. 우리 집에 두 딸이
자기들이 누굴 닮아서 키가 작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죠. 뭐가 작냐? 니들보다 더 작은 사람을 봐라. 그러면 감사할 거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론을 물릴 수도 없고 말이죠. 어느 정도 작은 걸 가지고 그냥 작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키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 버리고 뒷발꿈치를 들어버리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았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상당한 콤플렉스였을 것입니다. 큰 마음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키가 작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아마 독하게 살았을 겁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해서 분노와 저항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IS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 아픔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결핍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집니다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10m쯤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기둥의 낮은 높이에서부터 줄기들이 옆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기가 쉽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을 하십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죠. 그곳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다니요?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다니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단순히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너를 알고 싶다. 너와 친구처럼 사귀고 싶다.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고 너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여러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일 때문에, 세금 징수 문제 때문에 말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과 교제를 한다거나 그들과 식탁에서 같이 동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 법도가 있거늘 남녀 7세 부동석이거늘 어디 남녀가 함께 같이 앉는단 말인고, 유대 사회에 법도가 있거늘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동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어울리고 싶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도다. 아니, 저게 뭐냐?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느냐?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사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랬더니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의 별칭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아니면 이 말씀은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즉각성.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가 찰 일입니다. 어떻게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다니요. 그러한 이런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꿈이요 비전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어야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당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로지 우리끼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끼리. 관심이 우리끼리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신앙이 오로지 우리끼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그룹,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의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독특한 시각이시죠. 교회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고, 교회가 전도를 말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꾸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고 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하자고 합니다. 교회 밖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교회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교회가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이러한 선교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한국 사회를 넘어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하는 사도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함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처럼 삶의 결핍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겁니다. 시대가 어렵죠.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느 시대와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던데요. 그리고는 전도를 포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은 이럴 때 써먹어야 합니다. 이럴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시는지.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고 하죠. 믿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걸 살리시는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전 가득할 것이고 생명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자녀를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교회와 부모들이 연대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주여, 모든 것을 다 살리소서. 이런 은혜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